찬송가 524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모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돌하시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을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25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즉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완성하다 또는 충족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이루셨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무엇을 충족, 완성, 이루신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그 의를 오늘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충족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완전한 의를 요구합니다. 즉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몇 가지만 지키고 한두 가지는 그냥 안 지켜도 돼, 그냥 내려놔도 돼, 그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말하는 것은, 완전한 것은 그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지켜야만이 율법을 지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 한번 지켜봐라고, 이것을 한번 지켜봐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히 너희들 지킬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연약함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그것을 무단히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온전히 지킬 수가 없지요. 오늘 그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우리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여러분은 얼마만큼 그 말씀을 지키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십니까? 매일 교회 새벽이든 저녁 예배든 예배가 있는 시간이 와서 앉아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죄인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지켰다면, 100% 지켰다면 죄인이라는 소리가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온전히 지켰습니다, 나 축복해 주세요, 아마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서 먼저 고백되어지는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인 우리는 완전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지키면 지킬수록 죄가 더 드러날 뿐이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하지 못하고 죄인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온전히 지켜 완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에 그 의를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율법의 의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에 완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으로 우리를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의 죽음의 요구를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며칠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깨달음은 바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자는 그 죄인의 끝은 죽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 내가 이제는 죽음임을 깨달으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그리고 죄인인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 좀 전에도 읽었지만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만 보면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대신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성도인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회개하고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의 끝은 사망으로 끝이 나지만 그 요구를 오늘 예수님께서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완성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즉 죄를 지은 자가 갚아야 할 것은 죽음인데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여러분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다 이루었다. 맞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은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사실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빚을 갚았다, 대신 지불했다. 즉 이 백성들이 지어서 갚아야 할 그 빚 내가 대신 갚았다, 내가 대신 지불했다.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말하는 그 죽음을 내가 대신 다 이루었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갚아야 할 죽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대신 갚아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의 본래의 기능은 앞에서도 말을 했지만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확실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의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누군가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로 하늘나라에 가지 않아도 땅속의 음부에 가지 않아도 먼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한번 함께 보십시오.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 않아도, 땅속에 있는 음부에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먼저 오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이미 마련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진리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소 예수님을 만나라고 음부에 가지 않아도, 하늘에 있는 곳에 가지 않아도 주님이 먼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구원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하고 그리스도를 모셔오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거나 음부로 내려가듯이 무엇인가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고 뭔가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나 구원의 길은 그런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나에게 귀한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신 그 주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과 믿음만이 오늘 우리를 그 은혜 자리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지금도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 쉴 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성지에 가서 성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길을 절을 하면서 그들이 고행을 하며 나아갑니다.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득도를 한다고 몇십 년과 참선과 고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들처럼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뭔가 육신의 모습으로 뭔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뭔가 힘들게 훈련하고 뭔가를 행위로 나타내야 될까요? 그러나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행위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지키고 그저 나타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무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왕이 되시며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시인하다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 뜻이 들어 있습니다. 약속하다, 고백하다, 시인하다, 선포하다, 선언하다, 찬미하다 등의 뜻이 이 시인하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시인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요. 그 안에서 주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선포하며 그리며 선언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시인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어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시인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입술로 우리의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하며 시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시인하며 나아가는, 주님과 교제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하루의 모든 것을 조잘조잘 이야기하듯이, 그죠? 엄마, 내가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시인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루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데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께 시인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 대신 의를 완성해 주셨고 죽음을 완성해 주신 그 주님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온전한 교제의 삶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오늘 주님께 모든 것을 시인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율법의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시면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저희들 입술로 주님께 고백하며 시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시인하며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하루의 모든 것을 조잘조잘 이야기하듯 주님께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하며 의지하며 주님께 고백하며 시인하는 하나님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시인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열매를 맺어 나가는 은혜의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